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3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쯤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한 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도 잘 못 외우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한때 총명할 때는 금방 외웠는데 몇 번 이거 어제 외웠는데 또 잊어버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참 많이 다녀요. 여행 다니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이게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 이제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은 꼭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거든 여행 중에 이걸 잃어버렸다간 국제 비하가 되는 거예요. 여행을 끝마치고 여행을 중단하고 빨리 대사관이나 어디 가서 이걸 빨리 다시 신청을 해서 이게 있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요. 이게 뭐겠어요? 여권이죠. 안 다녀보신 분은 잘 모르죠. 해외여행을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권도 급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여권이에요. 아주 여권을 급으로 따지다 A, B, C 등급으로 따진다. 실제는 F 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1등급에 속합니다. 1등급에 속하는 여권이에요. 왜 이걸 어떤 1등급으로 따지느냐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147개국 정도를 그냥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비자 없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러니 나를 좀 심사해달라. 그럼 이제 그 나라에서 나를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들어와도 되겠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게 비자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한번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갖고 비자 신청을 하느라고 1시간, 2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 거지. 심사를 받아요. 미국 대사관 사람들 앞에 막 심사를 받고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려요. 심사하는 기간이 한 달인가를 기다렸다가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비자를 들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비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비자 없이도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아무데나 거의 세계 모든 나라는 147개국이니까 거의 모든 나라를 그냥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 프랑스, 실은 미국보다 우리가 등급이 높아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여권이 더 신용이 있어갖고 더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에요. 이상하지요? 미국은 거부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별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등급은 여권은 아주 A 등급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비교해서 조금 미안하지만 북한은 여권 들고 가려면 44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44개 정도밖에 안 되는 F등급이에요. 5등급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프랑스하고 같은 1등급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권이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도둑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권을 훔치면 아주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 사람 여권을 훔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행자들은 어떻게든지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배에다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겨드랑이에다 끼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러고 다닙니다. 열심히. 진짜 값나가는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에요. 참 자랑스럽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이 여권이라는 게 참 뭐냐면 국적을 말해요. 그 여권 안에는 국적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가 여권이에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이 여권만 있으면 우리는 140여 개국을 그냥 비자 없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우리 국적이 또 하나 생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국적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 국적 또 하나 생기는 국적이 어디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여권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요. 예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면 여행 중에 음식도 공짜로 준 적도 있어요. 뭐 공짜로 주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하고 어쨌든 값없이 재워주기도 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국적만 있으면 돈도 막 무료로 빌려주고 뭐 그렇게 하는 때가 한동안은 있었어요. 196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만 가지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값없이 잠자리를 재워주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국적만 있으면 그냥 직장도 그냥 무사 통과해서 합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아주 값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A등급이었다면 지금은 F등급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들어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명서를 내밀면 요즘은 거절해요. 요즘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 깊이 심사를 하고 앞뒤로 재어보고 열심히 살펴보고 뭐 이럽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도 요즘 가족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증명서, 뭔 증명서 다 떼어야 돼요. 다 떼어야 돼요. 그렇게 심사를 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내밀기만 하면 깔보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막 호통을 치며 혼내기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다른 잘못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막 호통을 칩니다. 어쨌든 그 여건 치우라고 막 호통을 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신용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국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여권, 이 증명서가 매우 값어치가 떨어진 상태가 오늘날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반대로 이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살지 않고 더럽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뭘까? 반대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목표,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다 뒤에서 누가 또 조종해요? 악한 마귀가 막 조종을 하기도 해요. 세상 나라 사람들 중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준은 높은데 결국은 자기 국민을 위해 결국은 자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여기까지요. 이 돌이켜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훔치거나 빼앗거나 자기 욕심을 차지하기 채우는 행위가 다 도둑질이라고 해요. 이걸 직업싸움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 한마디로 도둑질은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다른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것을 해챙기는 행위가 다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질.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일이 많아지는 게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일이 많아질수록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살던 나를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던 나를 물속에서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나는요. 그리고 물 밖을 빠져나올 때 이제는 나는 주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 백성이 되는 국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하나님 나라 여건이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 나라 여건만 가지면 세상 어디에나 기쁘게 통과가 되고 세상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 이게 잘 안 먹히는 게 문제가 있어. 아주 오래전에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여건만 가지면 어디를 가든 잘 먹혔어요. 잘 먹혔어요. 근데 왜 요즘은 이것이 잘 안 먹힐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앞부분만 지키는데 힘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해.
여기저기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나는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니까 나는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야. 무슨 이것이 큰 자랑이냐.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도둑질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음으로 양으로 고도 도둑질을 당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만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만 도둑질 않으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좋고 나는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입니까? 예?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 하는 종교냔 말이에요. 도둑질만 안 하게 되면 되는 것이 천국 시민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갈수록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 안에서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고 있어요. 물질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목숨을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사람들을 정말 성적으로 성욕에 빠져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인권을 도둑질하고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막 여기저기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이 도둑질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늘도둑이 소독이 되는 소도둑이 된다고. 자그만 바늘 도둑 하나 이 행위를 조금씩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큰 도둑질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작은 바늘 도둑질을 그냥 가볍게 여겼더니 이 작은 바늘 도둑이 나중엔 소도둑으로 변하는 거예요. 큰 도둑으로 변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우죽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려면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건강하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려면 오늘 말씀 후반부가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던 세상 나라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가는 거예요. 이제는 힘써 돌이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열심히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이 돌이키는 작업에 힘써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누구나. 그러나 조금씩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으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씩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가며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돌이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직접적인 뜻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 살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하면요, 인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적어서요, 살기가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입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상처와 정말 상처를 받아서 살 수 있는 힘이 극히 떨어져서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중독에 빠져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외로움과 극히 정말 외로움, 극한 고독 속에서 아주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병, 자기 개인의 병에 짓눌려서 질병 때문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난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뭐예요? 구제가요. 어려움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문으로 표현하면 구할 구자와 건질 제자를 써야 구제라는 말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구제를 이 가난한 사람 쪽에 맞추면 가난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만 내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건져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돈만 몇 푼 주면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구제란 말이에요. 온전한 구제가 되는 거죠. 이 구제를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요, 이 주님을 따라서 구제를 위해 자기 손으로 막 뭔가 하게 수고하도록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능력과 아니면 재물과 아니면 지위와 아니면 은사와 아니면 시간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셔요.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 달, 두 달 배를 타고 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70%가 한국에 도착해서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배를 타고 벌써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한 달 안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대요.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자녀들까지 제일 어려움 당한 게 애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애들을 둘 셋씩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을 쓰니 애들이 남아날 수가 있어야지.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1년 안에 죽은 선교사들이 가족들이 70%가 돼요. 지금 그래서 묻혀있는 곳이 어디에 양화진 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올 때 무슨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전하려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 전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도착해서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기도 하지만 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 백성들이. 거기다가 나라 잃고 방황하잖아요. 나라 잃고 짓밟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갖고 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제일 먼저 금지한 게 뭐예요? 술, 담배인 거예요. 그리고 주초와 도박을 그렇게 도박이 성했는가 봐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고수도 치는 노인들이 참 많잖아요. 예전에 그냥 마을마다 다 앉아서 그냥 화투 치고 그리고 맨날 술 먹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금합니다. 남녀 차별이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심합니다. 나라는 짓밟혀서 사람들은 허덕여서 주권을 잃어버렸지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생각해낸 게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제라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라는 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구제를 통해서 살아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봐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사업가가
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돈을 막 버는 대로 선교비를 열심히 막 보냈어요. 선교비만 보내면 자기는 선교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네팔이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네팔이라는 곳을 가서 보니까 아니 선교비만 보내서 보니까 선교비만 보내면 선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막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그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애들이 다 그냥 길거리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막 뒹굴고 사는 거예요. 그 애들 불쌍한 거예요. 그 애들을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서 막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곳이 어딘가 이 사업가가 딱 보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초기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네팔이라는 나라도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거기서 사람도 고쳐도 주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다 약도 나눠주고 다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사람이 막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구석구석 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표를 마음속에 네팔에 100개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막 100개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한 300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혹시 제가 또 여기에 찍힐까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농민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농번기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농한기 때 농사 안 짓는 때는 너무 놀고 먹는 데 힘쓰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놓고 이 나라 농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분이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보시면 거기에 가보면 돌이 다 세워져 있어요. 다 누워있는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 조금만 뭐라도 다 세워놨어요. 다 삐죽삐죽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왜 이렇게 다 세워놨냐고. 김용기 장로님이 돌들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다 서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돌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만큼 막. 그래서 뭐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구제해야 된다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가난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을 건지라고 구제하라고 땀 흘려 일하라고 막 돌들도 막 세워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었다고요.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힘을 잃고 신용을 잃고 정말 세상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여건을 두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또 세상 사람처럼 또 역시 예수를 믿는 여건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여건 국적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전혀 세상에 먹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제하는 일을 이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악으로 허덕이고 그 속에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든지 아니면 이익을 주든지 억울한 사람들을 정당하게 잘 재판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곳곳에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권면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짓밟힌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내 아이들만은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해줘야 돼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게 안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열심히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독려해 주는 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세상 나라에 들어가 가난에 허덕이지 않게 정말 구제하는 방법은 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밖에 없어요. 무슨 학원을 다니게 하고 무슨 큰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세상의 거지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 나라의 거지가 또 한 사람 추가가 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자녀를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맡겨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줘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데리고 주일학교에 데려온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 여건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미아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 곳곳에서 아예 하나님 나라 국적도 잃어버린 채 그냥 떠돌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렇다고 지금은 방학이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나 교회에서 집사였는데, 나 교회에서 심지어는 목사였는데, 그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구제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막 물어야 돼요. 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신앙의 연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라고요. 주께서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묻고 기다려야 돼. 주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구제하며 살게 하시는지 나를 향해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구제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다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구제할 수 있어요.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했어요. 그들을 향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어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면 열심히 그 사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네 아이 잘 키우라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하시면 그 아이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을 막 부르실 거예요. 생명을 건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 여러분을 막 지금도 막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당장 엎드려 보세요. 주님, 나보고 구제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구제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될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잠깐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막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누구 찾아가라고. 당장 일어나서 누구 좀 만나라고. 아니면 전화라도 하라고.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라고 막 그러실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이 아마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돈 몇 푼이 그 사람을 배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여권, 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국적이 자랑스러운 국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 앞에 언제나 내밀어도 정말 자랑스러운 국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